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집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욥기서는 동방의 우수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욥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욥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까지 그 인생이 떨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 말씀인 욥기 2장 3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본문 말씀인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욥에 대한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동일한 게 뭡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가져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잃고 거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욥의 재물은 소만 500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만 500결이었다면 암소만 5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까지 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소는 아마도 1000마리 이상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나귀만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나귀만 500마리면 순나귀까지 하면 이 나귀의 숫자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양만 7000마리. 아마 이 양만 7000마리라는 이 숫자는 암양만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면 순양까지 계산하면 양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낙타만 3000마리 같다. 그러니까 당시에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실로 엄청난 재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을 사탄이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이 제일 사랑하고 자신이 제일 아끼던 자녀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되는 삶의 가장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욥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 대해 오늘 본 말씀 욥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욥을 시험하여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져 더는 떨어질 것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은 사탄이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욥기 1장의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 있고 그 천사들 가운데는 사탄도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보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가 여기에 왔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은 땅에 이것저것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탄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에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욥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욥의 뼈와 살에 하나님 징계하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열어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여 그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욥의 재물과 가정을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항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다 빼앗으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여 볼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욥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가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요. 근데 사탄이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은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청했겠죠. 욥의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죠. 그러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하여 내가 욥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빼앗았지만 자 봐라, 욥은 온전함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쯤 되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도 하지만 그래도 사탄은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기는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온몸에 이 악창이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악창이 생겨서 온몸에 막 고름이 질질 흐르고 막 간지럽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욥이 질그릇을 깨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하루 종일 자기 몸을 긁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욥이 간지러우니까 제일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름나는 그 온몸을 또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으니까 그 온몸에서 막 피고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한의 고통 속에 욥이 처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극한의 고통 속에 처해 있었으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욥에게 주고 있는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욥에게 극한의 고난과 시련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과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욥에게 실망하게 만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나간 에덴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게 너무나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꼬시기죠. 뭘로 꼬시깁니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들지.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게 안 하면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욥을 시험하게 하십니까? 욥의 생명만 남겨두고 그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는 그러한 고통까지 시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욥이 그러한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강건함이 욥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시되 또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생명만은 너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욥에게 할 수 있는 거 네가 다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정말 욥에게 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다 줬다는 거예요. 막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긁고 하니까 그 욥의 모습에서 사람의 형체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내의 저주와 같은 말에 욥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은 뭐랍니까?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이 됩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욥의 이 위대한 신앙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도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재물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늘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닥치는 유글라디아와 같은 강풍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는 거기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욥처럼 견고한 신앙의 반석에 굳게 다져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에 힘쓰심으로 그 어떤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해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가졌던 이전보다 더 큰 재물과 욥이 가졌던 이전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했을 때 그 시험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 찬송가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찬송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욥처럼 사탄의 지배한 방해와 사탄의 지배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만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된 우리 아름답고 매개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